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애들이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재밌는 어떤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부터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돼요. 야곱은 곧 아버지 이삭의 영적인 유산들을 이어서 아버지 뒤를 지금 이고 있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4장에는 세켐에서 전투를 벌이고 다 하모르의 아들 때문에 세켐 때문에 그 세켐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근데 다 죽이지는 또 않아요. 남자들만 다 죽고 여자들하고 거기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남겨놨죠. 근데 그 일 이후로 여기서는 생략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가나안은 다 한 조상의 이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고 이 전에는 그 7 족속 전에는 다른 족속이 더 있었어요. 가나안에 그 후손들이 사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한 성을 그 아들 둘이 가가지고 포경 수술하고 아픈데 와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와서 연합으로 이제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다른 책들에는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공격을 다 막아내게 하시고 그 가나안 왕들한테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근데 뭐 스토리상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받는 거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야곱이 이삭의 영적인 그 유업을 제대로 받고 살고 있다. 이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족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에도 이제 이 족보라는 단어 톨도트 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 톨도트에서 나오는 거가 언약의 계보를 나타낼 때 성경에서 일부러 이 언약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누가 그 계보를 받았는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이 톨도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세계인이라 하면서 나왔을 때 이 단어도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톨도트라는 단어를 쓰게 연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는 이삭하고 리브가가 에서하고 야곱을 낳을 때 이 톨도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언약이 야곱한테 흘러가는지, 에서는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는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톨도트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야곱의 족보 톨도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 야곱의 유업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언약과 유업이 누구한테 갔다? 17세 소년 요셉한테 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진정한 유업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이 그 형들도 그렇게 있고 뭐 레위도 있고 시몬도 있고 여러 형들이 있는데 왜 요셉이 상속자가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럴까요? 라헬을. 그래요. 라헬의 장남이라서 그래요. 라헬의 장남이라서 그런 거죠. 네. 레아의 장남은 뭐 했어요? 미션을 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장남은 자격이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종놈들의 자식이고 장남들이고, 그러니까 정실 부인은 이제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장남이 이제 그 지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2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삶도 메시아의 예표로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독자들이 다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그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건 이제 요셉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17세인데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나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쁜 보고를. 뭐 어떤 형이 뭐 잘했어 이게 아니라 나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들을 야곱한테 이제 주었어요.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보고서라는 단어가 뒷바라는 그 히브리어로 써요. 이것을 얘기하다, 잘못을 말하더라, 보고하더라. 이 단어가 보고하더라. 이 단어가 뒷바라는 단어인데 속삭이다, 몰래 가서 속삭이다. 그 다음에 악의적인 보고,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보고하는 거, 명예훼손,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했던 보고가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특별히 이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의 정의감에 불타서 얘기하는 거는 나쁘질 않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여기 안에는 좋지 않은 의도다 라고 지금 이 단어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했던 보고는 이런 얘기는 좀 중성모략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언어로 해서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이죠. 고자질은 뭘 만들죠? 고자질은 적을 만들잖아요. 선생님 뭐가 했어요? 하면 이제 모든 공공의 적이 되는 거잖아요. 쟤 또 가서 저거 다 일렀어 막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항상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 올라서 하는가? 내가 저 사람 미워서 하는가? 내가 진짜 저 사람 사랑해서 하는가? 저 사람 위해서 하는가? 이 뭐든지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하고자 할 때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근데 보통 동기는 화나서 그러죠. 네. 그러면 적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중상모략, 험담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이제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좀 이런 게 많았나 봐요. 자, 요셉은 아빠 야곱 이스라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나타난 거는 채색옷이 나와요. 채색옷.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은 채색옷을 입혔을까? 채색옷을 받으면은 사랑을 많이 받나요? 채색옷 입어보셨어요? 채색옷? 색동저고리. 막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너무 사랑해서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우리 그 어렸을 때 설날 가면 이렇게 꼭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색동저고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가 이쁜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이쁘잖아. 그 입고 다니신 분 아무도 없죠 여기서. 사랑을 다 못 받은 거야? 별로 안 이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사랑을 많이 받은 것, 이 채색옷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형제들보다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냐? 우선 라헬한테 태어난 장남이고, 라헬은 계속 아기가 없었잖아요. 불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서야 이제 그 요셉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비냐민은 나타가 이제 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 그 요셉한테는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 채색옷이라는 채색옷으로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 채색옷이 맞을까요? 진짜 채색옷일까요? 화려한 옷. 이게 원래 히브리 사람들 채색옷을 입었다 이런 거는 별로 그 인상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나라에, 그 다음에 이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웃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단어는 게토네스, 구토네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토네스 파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그 옷은 그 튜닉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입을 때는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세마포로 된, 통짜로 된 옷을 입으라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어디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나왔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다.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세마포 속옷하고 겉에 옷하고 띠하고 관, 이 세 가지를, 네 가지 옷에 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세마포 속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속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팬티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입고 있는 어떤 좀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이것이 밖에 나가서 뭐 잠깐 일할 때도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편한 옷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토네스, 게토네스라는 이 옷인데 이거는 가운을 의미해요. 로브 같은 거, 좀 긴 옷들 있죠. 가운처럼 이렇게 착착 덮는 이런 옷 있죠. 그런 옷을 상징하고 있어요. 긴 옷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소매가 짧아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일반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은 소매가 길어요. 그래서 이 구토네스 파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심은 이 손바닥, 팜 여기를 뜻해요. 그래서 손바닥까지 오는 긴 옷,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옷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입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일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옷은 제사장의 옷을, 나중에는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옷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 무릎까지 다 덮고 손도 이렇게 손바닥까지 오는 그런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아까 읽었던 그 16장에 나오고, 레위기 8장에도 수놓은 이게 긴 셔츠 같은 이런 세마포 옷을 묘사하는데 바로 그 옷이 이 옷이다. 근데 나중에서 레위기서야 이거를 이름을 짓고 하니까는, 그런데 이 전에부터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이 옷을 줬다는 건 뭐냐면은 이 옷에 맞는 위치를 요셉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스트, 즉 제사장의 옷이라면은 제사장권, 즉 장남이 벌스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다, 장자권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창조된 만물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림자,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요셉은 논인을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게토네스, 구토네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구토네스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여기 이제 외투 뭐 이런 거, 코트 이런 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가죽옷으로 번역돼서 나와요. 이 구토네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만든 그 겉옷은 미움을 받을 만큼 아주 좋은 위치와 상징, 그런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만한 그런 옷. 그리고 야곱한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입혀주는 옷.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어 입혀주는 옷이에요. 자, 우리도 무슨 옷을 입었죠?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이 구토네스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옷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을 연상했을까? 이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토네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9번 사용이 됐고 제사장의 이 세마포 옷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딸 그 여기 다말이 입었다고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 하 13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자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은 다 아시죠? 이제 암논이 나쁜 짓을 한 거, 다말한테. 그런데 암논이 자기 아버지한테 다말을 아내로 달라고 할 거를 다말은 예상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갑자기 순식간에 변심해가지고 문 잠궈버리고 쫓아버렸죠. 그러니까는 지금 다말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공주가 단장하는 옷이에요. 공주가 단장하는 옷. 그게 바로 이 구토네스라는 옷입니다. 즉 왕의 위치를 보여주는, 공주의 위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왕족의 옷이에요. 왕족의 옷.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왕족이 입는 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12아들들이 쫙 있는데 요셉이 그냥 나이로 보면 가장 어려요. 근데 그 사람만 왕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혀놓고 그 누구야?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최고의 존중을 받으면서 최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썩 해피했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했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형제가 그를 어떻게 했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 요한 1서 지금 4장에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고 있냐면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고 그를 미워했을 때 결국에는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은 이 미워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하다, 싸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강한 적개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뭔가를 일부러 굉장히 도전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단어예요. 미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단어를 저기서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그 다음에 뭔가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 이런 거에서부터 파생되는 이 단어예요. 자,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그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거는 그 다음 야곱 다음에 가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서열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야곱 행동 때문에 이 형제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장면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셉이 미움을 받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들이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아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적, 말씀에 대한 거, 어떤 계시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 또 죄인까지도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우리야말로 아들이야, 우리야말로 야곱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온 목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봤을 때 미워해요. 뭘 봤어요? 그 안에서? 그 장자권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왕족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되니까는 일부러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받으셨던, 시기와 질투를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셉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형들은 그를 질투하였다,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해요. 자, 뼈가 아프시면 시기를 했는가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 때문에 이제 살인사건 될 뻔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죠. 세겜으로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죠. 여기서 세겜이라는 곳 뜻이 뭐냐면요, 등, 어깨 이런 거를 뜻해요. 그 세겜이 어디냐면은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 세겜에 수가성의 여인이 있죠. 그 여인도 바로 이제 여기서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오셨다 하면서 이제 온 데가,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이 찾으러 온 데가 요셉을 잃어버린 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자, 아버지는 세겜에 간 다른 형들, 양을 치러 세겜에 간 다른 형들을 걱정했어요. 왜냐면은 세겜은 어디예요? 바로 34장에서 싸웠던 곳이죠. 그래서 그 성 하나를 완전히 통째로 멸망시켰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갔으면 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 같이 또 시비부터 싸울 수가 있으니까는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잘 있는가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일을 시켰어요. 그럼 요셉은 이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좀 먼데 거기까지 갔어요.
자,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잃어버린 아빠의 자식은 아무도 없었어요. 잃어버렸다는 건 집 나갔으니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도단으로 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개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우물, 도단 뜻이. 그러니까 세겜은 어깨를 뜻하고, 도단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어깨 위에 두 짐을 지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 두 그룹의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그 두 우물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이제 그 양치는 곳이면은 광야예요. 그러니까는 그 밭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광야는 다 돌이 뭘로 돼 있었죠? 리암스톤으로 돼 있어서 물을 저장해 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 곳이 우기가 아니고 물이 말라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은 텅 빈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 형들이 요셉 오는 걸 보고 막 삽으로 막 파가지고 갑자기 초인종 힘이 나타나가지고 구덩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 담아놨던 바로 그 구덩이인 거예요. 굉장히 깊어요. 아주 깊어요. 그렇게 깊은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 이 두 개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이 있었어요. 그 도단은 여기서 보면은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미츠라임으로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는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이 길목에 있기 때문에 작은 도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길목에 있는 도시는 다른 이교도들이나 다른 이방 종교들이 잘 성행할 수 있는 곳, 가나안 종교 이런 것으로 유명한 도시. 그 다음에 우기에는 보통 이제 풀이 북쪽에서부터 자라서 이렇게 쭉 내려온대요. 그래서 세켐까지 뭐 풀이 없어서 도단으로 보냈다라는 학자들의 얘기가 많아요. 도단까지 이제 가서 풀을 먹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꼭 그렇게 보지 않고, 세켐에서 양을 치던 형들은, 세켐은 이미 이제 자기네들이, 세켐도 이제 우리가 디나가 그 여자들 보러 갔다는 거는 그 이방 종교의 어떤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그 동네 여자를 보러 갔다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거기를 지금 누가 다 싸그리 밀어버렸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다 싸그리 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했던 것들은 어디로 넘어갔냐면 도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도단으로 넘어갔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이교들이 하는 쇼나 아니면 이런 그 축제나, 한마디로 그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육의 소욕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서 제공해 주냐면 도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본다면은 형들은 양치는 거 그냥 대충 하고 도단으로 놀러 간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아빠 몰래. 그래서 이교들을 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유다가 그 성전 창기라고 불리는 그 창녀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묘사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유다가 그럴 정도면은 얘네들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들하고 특히 이 이교도, 특히 이제 이런 음란한 어떤 이런 종교에 많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우리들은 이렇게 이걸 읽었을 때, 얘네들은 아주 야곱의 아들들이니까는 이교도하고 상관없고 좀 착하고 이럴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형들은 자기의 육의 소욕을 채우려고 했지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즐거움과 육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들을 이용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요셉이 형제들한테 도단까지 가가지고 등장을 딱 합니다. 형제들은 자기가
도단에서 이러고 있는 거, 놀고 있는 거를 딱 요셉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진짜 요셉이 또 가서 분명히 고자질 할 건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주 안 좋죠. 분명히 제가 고자질 할 거야. 우리 여기서 가난한 여자들 끼고 놀고 있고 룸살롱 가서 놀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딱 걸렸어, 요셉한테. 요셉은 지금 이거 뭐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금 경찰처럼 쫙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 기회에 요셉을 죽여야겠다,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이제 그 분과 이 눌러왔던 이 억제했던 모든 감정이 여기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덩이 히브리어는 보르라는 거예요. 꼭 물탱크 같은 거 있죠, 구덩이, 이런 거 빈 공간. 바아르, 지난번에도 우리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이거 설명해드렸던 바아르, 색이다, 상세히 설명하다, 즉 우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큰 우물, 두 개의 큰 우물 덩이가 뭐가 돼 있어요? 완전히 싹 말라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갔을 때 말씀의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메시아를 죽게 만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37장 26절에 우리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이스마엘 사람에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 20에 팔렸다. 은 20.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 예수님은 은 30. 요셉은 은 20. 왜 요셉은 은 20이고 예수님은 은 30일까요?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신약, 요셉은 구약.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계산의 차이.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20살 이상은 그 싸울 수 있잖아요. 그 20살 아래는 노예가 이 치는 거가 은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티네이저야. 티네이저는 은 20이야. 그런데 50살까지, 20에서 50살까지 다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노예들은 얼마예요? 은 50. 은 50이에요. 50. 자, 그런데 30은 뭘까? 30은 뭘까요? 여자. 예수님이 은 30을 팔렸어요.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30을 한 거는 뭐냐면은 여자의 값을 줬다는 거예요. 즉 신부의 값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값어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 30 대신에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은 30을 페이한 거나 마찬가지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여자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그 옷,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죠? 수렴소에 피를 적시고, 또 이제 뭐가 나타나요? 수렴소는 언제 피를 봐요? 대속죄일 때 수렴소에 피가 이제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피에 적신 옷, 이게 뭘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피 흘리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은 결국에는 친위대장 포디파르에게 팔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